오늘 본문은요 19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앞선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얼마나 이를 갈았던지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자기네들이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시켜 버렸는지요. 미시나,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구전으로 쫙 풀어놓은 그 율법이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 해주셨던 그 정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었던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 비춰볼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을 위반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분명히 물건을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영역으로 이동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거든요. 일어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리를 들고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안식일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당신 안식일법 어겼어, 종교 재판받게 될 거야,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을 저 예수라는 사람이 교사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왜 또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핍박했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을 자꾸 한단 말이죠. 신성모독이다, 이 죄목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신성모독이다, 왜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가? 이들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변질된 율법, 그런 형식에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쳐보시죠. 우리도 이렇게 이 당시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 신성모독이야, 저 사람 죽어야 돼, 이렇게 막 몰아간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 정말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신성모독이라고 다들 난리가 났는지, 왜 이렇게 정죄를 하는지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성모독으로 불려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언제나 이런 선포를 하셨어요. 당신이 누구신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셨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란 표현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갈릴리에, 그 갈릴리에서도 아주 촌동네 나사렛에 자라오셨던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분명히 어디서 낳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심지어는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니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그들에게 하면은 위대한 선지자는 딱 누구예요? 일단은 모세가 떠올라요. 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하시는 사역을 보면 그 모세가 우리에게 허락한 율법보다 더 권위에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겠다 싶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꿰뚫어서 선언하시는데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꼼짝 못해요.
분명히 일리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은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진리가 선포되는데 왜 기분이 나빠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해왔던 것이랑 이게 뭔가 다르거든요. 저 예수가 하는 말이 뭔가 달라요. 그리고 저 말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 따라왔던 이 유대 종교적 율법의 형식의 전통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니까요,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이 안식일의 법이 왜곡됐다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도 스탑시키시고 내가 너희들을 다 공급한다, 나와 함께하자, 나에게 집중해라, 이게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질된 건 안식일하면 딱 뭐만 떠오르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된다, 누가 일하나 지켜봐야 되겠다, 일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 일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이 안식일의 율법이 변질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또 자기를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정죄받는 그 현장에 다른 복음서, 오늘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 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지 말이죠.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죄사함, 이건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 여기서 신성모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를 보세요. 블레스페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경건하게 하다, 모욕하다, 악담하다 라는 뜻이에요. 블레스페메오. 그래서 영어가 이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블레스페임이라고 받은 겁니다.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성모독이다 정죄하는 이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실은 자기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그럼 이들은 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는가?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없다, 이걸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이 내용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얼마나 받는지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순교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질을 사용하셔서 그런 것인지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환상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너 기록해. 그래서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이런 짐승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사탄에 의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짐승이 실제로 막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그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상상만 해도 무시한 괴물이에요. 머리통이 7개가 있는데, 짐승들인데 왕관에 뿔이 10개가 있고 그 뿔마다 다 뭔가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이름에 뭐라고 돼 있대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성모독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도 역시 여기는 명사형으로 블레스페미아, 신성모독. 모독한다는 게 뭐예요? 신성모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불경건한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당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게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상식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왜곡된 율법의 형식만 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모르니까.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표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지를 못해요. 구원자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뭐 이해가 돼서 동의해서 믿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냥 믿어지는 걸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임하는 선물.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오늘 당신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하면 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막 따라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들도 아빠가 앞에서 막 설교하고 그럴 때 막 그거 이제 따라해요. 제 축도를 따라하고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아버지 축도하는 거 보고 어렸을 때부터 따라했어요. 그리고 부흥사들 축도하는 거 보고 목소리 갈아서도 따라했었거든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막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저도 따라했어요. 왜요? 좋아 보이거든요. 자녀는 그런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 자녀들은요, 딸들은요, 아버지를 모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절 보실래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죄사함의 권한도 가지고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신대요. 죄사함의 권한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자, 비교급이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인다.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 일이 뭐길래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 예수님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문맥적으로 보라 그랬죠.
앞에 문맥을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은 뭐예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 기적의 일. 그 일로 사람들이 놀라요. 근데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21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또 예수님은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결정짓는데요. 그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요.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니. 이 권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보세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자는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이 인자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심판하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29절은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아까 그 일이라는 것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은 결국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건데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궁극적으로 뭘까요?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에서 부활하고 제외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권한이 있으시대요. 이거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권한을 받으셨대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 그리고 악한 일의 기준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와서 미시나를 통해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일까요? 총 613개로 율법이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다 지키는 것만이 선한 일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의 정의는 뭘까요? 24절 다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렇게 반복할 때는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선한 일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우리의 구원자, 그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을 때 나의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한 자는요,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놈의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한 자는 예수와 함께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38년 된 병자 고치신 그 일보다 죽었던 사람 살리는 더 큰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Good news,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부모의 뜻에 따라서 잘 살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훈육할 때 이 자녀들이 그 훈육에 따라서 잘 따라오기를 바랄 거예요. 다 자녀를 위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이럴 때가 있더라. 부모가 하는 그 선한 말, 좋은 그 디렉션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아, 그만 좀 해. 그만 좀 참견해.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자녀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때가 있으니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이 곁에 없을 때, 돌아가시고 났을 때, 그 부모가 했던 그 말들을 곱씹어 보게 될 때,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아빠가 내게 이렇게 강조하셨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특히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께서 했던 그 행동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때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더 핵심적일 때, 내가 자녀를 키우는, 양육하는 그 순간에 나의 모습이 자녀를 통해서 비춰질 때, 아버지가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 부모의 사랑, 이 애절함, 이거 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게 있기 때문에 따라하게 된 걸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케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디렉션을 자꾸 주셨어요. 가이드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율법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어나갈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라고 해줄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 그럼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하면 내가 너희들 죄 없다고 해줄게. 그게 율법이잖아요. 너희들 살아갈 때 형제 간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웃 간에 이렇게 살아야 돼. 누구를 죽이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 다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잘 관계하고 싶으셔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인간의 이 죄가 너무나 깊으니까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하게 되냐면, 장차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나게 될 건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딱 보니까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 또 뭐라고 표현해요?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죠?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임마누엘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Savior, Messiah. 그분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40일 동안 유하시다가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리고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뭐라 그래요? The Great Commission, 그것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임마누엘.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 목사님 잘 나가시다 왜 또 틀으세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놈의 죄성이라는 녀석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서 그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저버리게 해요. 그래서 껍데기만 남는 형식주의로 우리가 종교 생활하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율법의 순종이라는 이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얼마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할 때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진짜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말씀의 능력이 내게 쓰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요? 내가 왜 참아야 돼요?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 원하세요. 친근하게. 처음부터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관계 맺으셨고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해서요. 그게 복음, 굿 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내 안에 복음이 날마다 느껴지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메시아의 표적을 봤어요. 그렇게 수많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이 형식만 따지고 드니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 남아있지 않은가, 이게 앞서고 있지 않은가. 말씀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나의 잘못된 형식이, 편견이 나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퓨어한 그 가스펠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예수의 그 복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이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대요. 왜 넘겨주셨을까요? 우리 23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아들 예수님을 공경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결정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가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요, 우리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폐역하고 타락하고 법이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사도 베드로도 당시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해라 티마오.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세상의 권세 왕을 존대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대요. 뭇사람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공경하라는 말이요, 상대의 영혼의 그 가치를 존중해 주라는 말이에요. 존중해 주라.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영혼을 바라보며 존중해 줘라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편견과 종교적 행위로 저 교회도 안 다녀, 예수도 안 믿어,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영혼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면 평가될수록 나는 낮아지고 그 사람을 높여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물며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티마오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낮아져야죠. 겸손해져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을 공경하니 그럼 나를 먼저 공경하지 않겠니? 습관적 종교적 어떤 형식보다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풍성한 복음을 나와 함께 누려보지 않겠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복음의 삶을 우리도 모방해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조롱하고 신성 모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가르쳐서 허무맹랑한 얘기하다가 사형당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굿 뉴스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이 관계 맺고 싶으셨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자꾸 나아가세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깊이 묵상하세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풍성해지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떤 고통과 어떤 시련과 어떤 답답함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필링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더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이 복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